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믿음을 살아가는 것, 그보다 더 큰 축복도 없고 그보다 더 위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살아가는 것, 작지만 몸부림이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믿음만큼 정말 위대한 믿음이었어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청소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촌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혹시 그 뜻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어떤 일에 시기나 막 질투가 나가지고 상대방이 미워지거나 그 상대방이 화가 나는 적 있을 텐데 그때 혹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계선을 넘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었어. 하나님은 그들이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정말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살까? 막막했죠. 그래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아갔죠. 그 과정에서 또 작은 행복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죠. 가족을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는 너무 기뻤었죠. 가인을 주셨고 또 아벨도 주셨어요. 아무튼 에덴은 아니지만 거친 환경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아름다운 가족을만 살았어요. 이제 아이들이 장성의 아이들이 가운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고 아벨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하는 양치는 자가 되었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그 증거로 비록 이 세상에 쫓겨났지만 상시환과 대화하고 상시환과 교제할 수 없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는 제한되지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 제사죠. 그래서 아담은 그분 가인과 아벨에게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리고 너희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목수가 수확이 났을 때 또는 감사를 했을 때 또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제사를 알려줬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가인도 이제 열심히 농사져서 이제 수확했죠. 그 이제 아버지 아담과 함께 드렸던 제사도 생각하고 열심히 수확하는 농산물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죠. 기쁜 마음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신 거예요. 동생 아벨도 열심히 양을 친거였는데 가장 기름진 거 그중에서 새끼를 딱 가지고 가장 소중한 새끼를 가지고 다 이렇게 기름을 빼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알려주면서 딱 제사를 드렸죠. 그랬더니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은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가인이 어땠을 거예요? 오늘 성경 분하고 화가 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다고 그래요. 이해가 돼요. 내가 아벨보다 동생을 못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만 좋아해?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동생 아벨 생각만 미워 죽겠는데 죽이고 싶었죠. 막 화가 나. 생각하면 안 보면 괜찮은데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벨을 보고 야 좀 나가자 들여나가서 돌로 쳐 죽여버렸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관계에 끼어진 인간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끼어지고 인간과의 관계에 끼어진 인간들의 모습.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하나님과 관계에 끼어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나왔던 하나님의 성품들이 훼손되어 버립니다. 사람과 관계도 올바르게 맺지 못하고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 치명적인 죄를 보였을지라도 비록 에덴에서 쫓아냈을지라도 그 여전히 사랑하셨어. 여전히 돌보셨죠. 제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이러한시 제사고 지금 예배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경계에서 이제 교회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난 거 교회가 예배했습니다. 오늘 4절 5절은 정말 충격적이죠.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만 봅시다. 4절. 아벨이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결론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아벨의 제물을 받았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궁금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은 동일하게 이 시대도 질문되죠. 지금 우리에게 질문되죠. 우리 가운데 다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 예배를 받으시고 누구 예배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과 그런 질문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그냥 어떤 사람에 따라 끌려다니는 믿음밖에 될 수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믿음이 돼요. 그냥 멍하게 그냥 끌다니고 그러다가 저와 여러분이 거기가 끊어진다면 쉽게 말하면 제가 은퇴버린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냥 당연히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의 때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없으면 멍하게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보다 좀 낫겠지. 나보다 좀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용어로는 가설에 등장한다고 그런 성폭행? 그것도 그래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끌다니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뭐지? 궁금하면 생각해야 돼요. 그 모르는 단어가 뭐든지 부모한테 물어보지. 모르는 거 물어보면서 절대 불하거나 수치심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 모르는 거 안 물어보는 사람이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죠. 항상 열린 대로 그렇게 사는 점 되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예배를 생각해야 되죠. 정말 우리 교회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받으십니까? 오늘 성경 그 예배의 기준과 어떻게 해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안 받으시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점이죠.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성경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경험과 책망과 발견과 우호를 교육하게 유익하며 우리를 온전히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걸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 주고 우리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성경 주신 거죠. 자,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그때 무슨 이유로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받지 않으시고 아벨을 받으셨을까요?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 성경 자세히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4절도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 제물은 제사로 해도 상관없죠. 분명히 그 이유를 말하고 그래서 성경 볼 때 그냥만 읽어요. 성경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선입김 없이 그냥 봐야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벨에서 받고 가인에서 안 받았다 보면 그냥 굉장히 해석이 힘들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받지 않았다고 분명히 딱 기록하고 있죠. 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어릴 때, 학생 때, 청년 때만 해도 그래요. 학교에 다, 올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성경 공부를 했을 거예요. 주력교 성경 공부 옛날에는 그랬어요. 왜 받았습니까? 가인의 제물은 농사물이고, 아벨의 제물은 나의 제물보다 피가 있었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과하게. 그냥 또 실하게 틀에 그냥 성경을 넣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무엇을 이용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식을 어떤 방향을 이끌기 위해 목적을 해서 성경 말씀을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절대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야 돼요. 물론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 주셔서 우리 이성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해했을 때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성경을 하고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닌데 그 이유를 드리려면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이 이 부분을 평가해 주고 있어요.
신약성이 저 뒤로 가면 히브리서에서 이 부분을 평가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보는 게 이렇게 됐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듣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였다고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아들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피가 있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평가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벨의 제사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꼭 완벽한 제사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라고. 마찬가지로 우리들 신앙생활, 우리 완벽해서 하나님께 영광 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하나님 자리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게 얼마나 하물투성이 많습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이 많습니까? 그래도 다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다 인내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해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죠. 은혜가 있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몸이죠. 성경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아벨이 온전한 믿음을 든 가지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더 나은 제사. 그럼 더 나은 제사는 증거가 됐습니까? 똑같이 수학에서 하는 게 기쁨을 감사했었다가 농사를 졌으니까 농산물을 드리는 거 당연한 거죠. 농사를 졌으니까 농산물로 드리는 거 당연한 거고, 아벨은 양을 졌기 때문에 양을 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아벨의 믿음이 더 낫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라고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봐야 돼요. 가인이 하게 드린 것은 그냥 땅 위의 소산이죠. 3절 보니까 세월 흔하에 가인은 땅 위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성경 자세히 보면 그 첫 새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아셨죠. 첫 새끼에서 그 기름은 우리 올 때는 우리는 기름이 안 좋은 것 같지만 기름은 굉장히 소중하고 기름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아벨은 이렇게 양중에서 가장 귀한 것도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잘 구분해가지고 정성을 다했다는 것이 표현되죠. 정성이 뭐죠? 마음이 뭐죠? 근데 가인에게는 그 마음이 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더 말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이죠. 예배자의 마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자, 이번에는 7절 8절 한번 볼까요? 자, 7절 8절 7절만 읽읍시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7절 기록은 가인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여주고 있죠. 가인의 일반적인 삶, 평소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제물로 문제가 아니고 가인의 삶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자 가인의 인격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예배자 가인의 인격. 성경의 요한 1세의 가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인처럼 하지 마라. 전 악한 자에 속하여 아울을 죽였으면 그는 어디에 속했다고? 악한 자에 속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인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추측만 거.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미 가인은 악하고 악한 자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났는데, 이것이 바로 가인의 인격이에요.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이 악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이 악한 자니까 동생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가 아버지가 화가 나고 분이 났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돌로 쳐줍니까? 이미 가인이 그만큼 악한 자였던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쳐 죽일 만큼 악한 자였던 거예요. 이런 가인과 내게 아벨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수님의 평가만 의인 아벨을 필요부터
손자 피가 예루살렘으로 흘렀다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아벨을 뭐라고? 의인 아벨의 피부터 뭔가 아벨은 가인에게 의롭게 샀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가인의 피에서는 다른 거죠. 예배자 아벨은 가인의 피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우리 예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 된 예배는 정말 이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한다. 저는 목회하면서 소원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정말 예배들 때문에 모든 청중과 절에서 모두 같은 성령이 하나가 떠서 좀 하나님에서 정말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지금까지 20년도 예배하면서 뭐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경험했어요. 지속적으로 함께 그런 예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이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성교지 가서 순교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평소의 삶이라 평소 내가 살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제가 몇 주 전에 저는 코로나가 난 다음부터 이제 주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9시에 저와 제 시설과 한설과 모여서 교사들이 모여서 9시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헌금하는 시간을 매주까지 우리 갈 수 있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 나이들 몇 시기도 그 시간을 갖고 있는데 몇 주 전에 갔는데 그 시간을 기다릴 때 앞서 제가 동화처럼 놀랐어요. 소리내서 제가 발이 맞기 때문에 막 동화처럼 소리내서 가겠는데 그날은 내가 성령편의 소년의 책을 읽는데 평소엔 괜찮은데 읽는데 감정이 이때가 좀 눈물 나서 막 꼼짝 못 하는 거야. 이 사람들 그 성령 하나 그거 안 사주고 말이야. 그 성령 하나 사줬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나한테 사줬을까? 나 사줬을까? 뭐 이러면서 이것이 평상시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성령 파르존이 있다면 그 성령 하나 사주는 거 이것이 믿음을 사는 거예요. 주변에 연약하고 내 배려가 필요한 사람, 필요한 환경 속에 그냥 그렇게 가볍게 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쓰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을 사는 거지. 거창한 삶이에요. 우리 믿음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삶 속에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이런 아무리 아름답고 비싼 재물 가지고 나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세상 파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약하고 이렇게 다 그럴 때 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저도 그렇게 말하면 저도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 끝내고 교훈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아차 생각할 때는 아차 이게 아니지라고 생각했을 때 주 앞에 가야 되죠.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완벽하셨죠? 아차 잘못했네.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했을 때 모르면 없는 거예요. 몰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차 깨달았을 때는 주접시 주 앞에 나가야 된다. 마음 나갈 수 언제든지 마음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진정한 회개 없이 이런 마음 없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종교적인 형식으로 종교적인 의식 속에서 나를 감추고 그 속에 숨고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고개를 흔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받으실 수도 있어. 그러나 흔들 수도 있어요. 믿음이 동반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평소 삶에서 작은 삶에서 실행이 되고 증명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말하죠. 시간이 찾지 않겠지만 이사야서 1장에도 이스라엘에서 막 지행할 때 오지 마라. 너 아까 손으로 들은 그 피를 가지고 오지 마. 너 평소에 너무 악하잖아. 제발 좀 가져오지 마.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사야 선생님이 동일 지금 온갖 편법과 불가편치고 공의와 정의로움을 사라지고 마치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죠. 그것이 단지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교회도 당연히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죄인들이 모이는 건 교회인데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에서 갑자기 그냥 목사 안 써보면 갑자기 뭐 선하고 온전한 사람 됩니까? 그렇잖아요. 동일해요. 그게 단지 말씀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통제를 받는 것은 거지 갑자기 선해지고 갑자기 막 믿음이 확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예수 믿는다고 뭐 갑자기 선해지고 갑자기 착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사람과 공유한데 또 다른 하나는 단지 예수 믿고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브레이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브레이크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동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세 단체가 종을 잡으면 종을 잡을수록 이 제동자체가 좋은 거예요. 우리 제동자체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제동자체, 성령의 감동이라는 제동자체, 또 주변 믿음의 힘이라는 제동자체가 제동자체, 교회라는 제동자체가 거예요.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걸러내서 그나마 조금 밀밀 정도, 조금 눈곱만큼 빛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이 우리 때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의식적인 거, 가식적인 것은 다 벗어내야 돼요. 거룩한 척 벗어내야 돼요. 목사인 척, 장로인 척, 권사인 척, 그 척척척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참 반겼는데 나 예배 드렸어. 하나님 받으셨을까? 자기 위한 거, 자기 만족감도 그 사랑한 거. 그런데 전혀 사랑하는 편 없고 전혀 성령표가 생각해 주셔도 예배 나와. 그냥 지나쳐 버린 거야. 그래. 믿음을 살자는 가인이 사망하는 게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강가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예배가 결정나는 거예요. 결정나는 거.